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각자의 심령에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받아야 직분 감당한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사에 대한 어떤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목요 말씀 중에 은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갓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받아야만이 직분을 감당한다. 직분은 내가 맡은 많은 여러 가지 담당들이 있는 것이죠. 직분 감당한다. 감당한다는 것은 달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인다.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짜증나고 힘들어지는데 은사를 받으면은 충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세상의 예화를 들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업체들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자들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들이 학교를 나오고 자격증을 얻는 것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학에 대한 어떤 자격증, 그리고 컴퓨터는 컴퓨터에 된 거, 또 국내에서 벗어나서 국외로 간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영어 회화를 통해서 자격증, 또 의사들은 의사의 자격증, 그리고 교사는 또 교사의 자격증, 이런 걸 갖지 않으면 세상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사는 세상에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증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그 은사자들에게 더 받아라 더 받아라, 계속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계속 연이어 나갑니다. 그리고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오늘 고린도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역시 마침 은사 부분, 또 14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그 은사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계속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각 교회들에게. 이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분의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했고 가셔서 다시 오신다, 이런 사실을 알으려면 보혜사 성령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1장도 보증인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도 전에도 말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각국 나라가 언어가 났던 베드로와 그 11제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과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의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린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나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국 나라 그 언어를 할 수 있고 족속들이 알아듣는 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4,000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은사를 받아야 직분 감당한다. 그럼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느냐?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거로 어떻게 성령 받느냐? 기도해야 한다. 오늘 12장의 1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알지 못하기를 꼭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12장 1절에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절대 이거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이에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라고 이해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힘에 의하여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답니다. 구세주라고. 이방인들은 절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 못합니다. 미쳤다라고 하죠. 다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고 하죠.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 그분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그분, 그분은 기묘자,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데, 은사를 받아야만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무 전자에 서론적으로 말했죠. 자격증이 있어야 세상에서 불러줘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기술직이라도 기술 자격증이 있어요. 공고가 됐든 공대가 됐든 다 자격증이 있어요. 모든 자격증 없으면은 나 이거 잘하니까 날 써주세요. 안 써줘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격증을 계속 따려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학까지만 나와도 벌써 6년에다가 또 18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 4학년까지 나오려면 그 위에 또다시 6년이라는 코스를 받는 것이 의학 박사들이 되는 겁니다. 박사 코스 받으려면 또 6년이 또 가야 돼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가면서 박사님이 되는 겁니다. 의학 박사 되는 나 수술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내 이런 쪽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 없이 나 운전 잘해, 그런데 해줍니까? 공부를 해서 이론 시험을 보고 다시 한번 실기 연수를 받아서 열심히 많은 길을 다녀야 교통사고 없이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자격증 시대라고 그러죠. 어떤 게 자격증 얻는데 무엇 없이 누가 쓰겠어요. 공무원도 공무원 자격증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연예인도 연예인 자격증, 스포츠도 스포츠에 체대를 나와야 되고 예대를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줘야 사회에서 불러줘요.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부흥 강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다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은사가 없이 못합니다. 근데 이 은사 얼마나 소중하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 고린도 13장 말씀에 사랑의 은사가 쫙 15가지로 나와 있지만, 자, 고린도 12장에 오늘 나오는 은사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몇 가지가 있는데 지혜로, 총명, 이런 것들이 다 은사잖아요.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 왜 세상 사람들도 웅변을 배우며 왜 사람들과 상대하는 상담사가 있으며 왜 그런 것이 다 있겠어요. 상담사도 하물며 자격증인데 한 상담사 자격증 얻어 다 할까요? 아니잖아요. 청소년 상담, 결혼 상담, 실패한 사람들의 상담, 별 상담이 다 있어요. 경찰은 경찰관의 시험을 봐야 되고, 공군은 공군의 시험을 봐야 되고, 뭔가 해군은 해군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특별 수사대에 모는 건 그것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공대. 이것을 자격증을 얻지 않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격증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의 자격증이에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심령이 투시가 돼야 되고 생각이 투시가 되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은사를 받는데, 그냥 성령이 맹명무자 성령 주세요 이래서 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과정이 뭐냐? 이거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것이 차례와 순서야. 이렇게 모든 순서를 밟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는 법관 그냥 되나요? 1심, 2심, 3심까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검사 자격증 하는데도 받아야 돼요. 또 자격증 받았어요? 가면 또 연수 받아야 돼요. 그것이 검사, 변호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지 않고 되는 게 이 세상 천재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저절로 은사가 떨어지길 바라요?
안 떨어지죠. 노력을 해야 떨어지는 거야. 기도를 하되 쫙 그냥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그랬죠. 은사 받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힘이 막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중심이 흔들거리지 말고 받아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성령의 소중함인가, 이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사실이에요. 기도라는데 막 움직이면서 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물 나니까 코 흥흥흥흥 풀면서 한다? 휴지 옆에다 갖다 놓는데 막 눈 떠서 휴지 어디 있지? 이래가면서 또다시 기도하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빌기자 빌도자인데 정말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간이 끊어질 듯하게 기도해야 된다. 졸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성령 받아야 제가 은사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압니다. 은사 얼마나 많아요. 전부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져서 5장 22절에 첫 번 시작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마지막은 뭐야? 절제잖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욕하는 육두문자도 절제하는 거고요, 비판하는 것도 절제하는 거고요, 누구 미워하고 막 의심하고 이것도 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사랑이야. 응? 그럼 마지막에 절제야. 이렇게 사랑과 절제가 연이어졌을 때 그걸 보고 사랑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3장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응? 의의 열매. 옳은 길로 가려면은 그것이 성결이라고 했잖아. 성결. 깨끗해야 돼. 옳은 길로 가려면 마음도 깨끗, 생각도 깨끗해야 돼. 성결한 사람만이 옳은 길로 가요.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만이 좋은 길로 가는 거야. 의의 길로. 근데 그 성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편법이 없나니. 절대 성결한 사람은요, 편을 두질 않아요. 응? 이 사람도 사랑,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 대목과 마지막 대목에 들어가 있는 8가지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베드로서 1장 5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첫 번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가 그 앞자리고 뒤가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면 성령 열매가 사랑으로 제가 절제가 되는 신의 성품에 있는 첫 번에 나오는 게 믿음이야. 믿음에. 응? 근데 믿음에 덕을 세우라 그래서 덕을. 믿음이 있을 때 덕을 세워야만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마지막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성령을 받아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미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나간 장면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느니라.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 속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 이걸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그 통달의 영이 뭐냐?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으면요, 다 살필 수가 있어요.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분별이 되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분별이 되고, 찬양을 하는 것 보고도 분별이 되고, 대필기도 하는 것 보고도 분별이 되고, 말씀 전하는 것 보고도 분별이 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세상에 자격증 갖고 직장을 가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면서 얼마나 자격증을 위해서 자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가끔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국비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거기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격증 따려면 돈을 들여야 돼요. 학원비를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증을 따요. 자, 세상 돈은 하나님 나라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교회를 가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또다시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말씀을 쓰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이래야만 자격증이 얻어지는 거야. 봉사할 때 봉사 자격증, 선교할 때 선교 자격증, 기도할 때 기도 자격증,
사랑을 주는 사랑의 자격증. 이 자격증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다 각양각색의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라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물며 옥중에서 옥중서신 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쫙 옥중서신에 대해서 쓴 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했는가. 성령에 의해서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망하고 싶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망한 거예요. 가정이 불화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부르실 때가 되니까 육체의 고통과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가 돼서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가정도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다시 복을 줘요. 그게 욥기서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42장에 욥기서 42장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어떤 것을 다 똑똑하면 네가 똑똑하냐? 무식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왜냐? 나중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머릿속에 지각적인 정의의 기억력장을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또 누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시편 23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독초는 먹이시지 않죠. 약초만 주시죠. 약초는 때때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근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거고 저 사람 받은 거 왜 틀리지? 이렇게 교만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저 사람이 본 거가 똑같아야 되느냐? 잘못된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 오장육부가 같이 보여요. 아니, 오장육부의 기간이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는데 간단하게 갖고 넓게 한다면 뭐 우심방, 심장 속에 있는데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들어가 있고, 아니에 그 갈비뼈가 있고 허파가 있고 거기에는 뭐 위가 있고 뭐 콩팥이 있고 신장이 있고 대장, 소장 막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있는 거 말고요. 핏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파깔이라는 것이 7억 5만 개가 있어. 7억 우리 몸속에. 우리 머릿속에 150억 개가 이게 신경으로 돼 있어요. 뇌신경. 얼마나 많아. 이거 셀 수 있나요? 이게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뉴런이라는 컴퓨터 작성과 같은 뉴런인 게 10억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걸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으려면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의사들도 한 사람이 의사 자격증 가지고 다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심장과는 심장과, 뼈저골에 뭐 이비인후과에 뭐 치과에 그냥 여성의 어떤 여성 기관에 있는 건 뭐 별 과목이 다 있잖아요. 내과, 외과, 뭐 신경,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사 자격증이에요. 한 사람이 있다고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 과목으로 특출나게 되려면 그 한 과목에 전부 주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다 볼 수가 있으세요. 이비인후과도 보고 머리에 뇌과도 보고 뇌신경도 보고 그냥 외과, 내과 뭐 어느 것든가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은사를 받아지는데, 아까 전제에 그랬죠. 아, 왜 나는 이렇게 딱 봤는데 바다가 갑자기 나는 파란데 너는 왜 노란색으로 보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에도 한번 배운 바가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보는 바다의 그 색깔이 틀립니다. 동쪽에서 보는 것과 북쪽에서 보는 것과 서쪽 남쪽에서 보는 물 색깔이 틀려요. 아주 푸른 색깔이 될 수도 있고요, 초록색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흑색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계속 우기면서 파란색이다, 바다는 파란색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겉에서 볼 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배 타고 가보세요, 초록색으로 보여요. 밑에 줄기가. 이렇게 뭐든지 성령의 역사도 나는 하나님께서 입시를 보내줬는데 뭐 계시록에 20장에 있듯이 뭐 21장에 생명수 강가로 갔는데 난 이렇게 보는데 너는 그렇게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응? 유리 바다 같은 거지. 유리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상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파랗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찾았더니 그렇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저렇게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흑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동양인으로 보일 때도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응답을 줘야지 영어로 줘갖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미국 사람한테 미국말로 줘야지 한국 사람 말로 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너를 믿는다, 한국 사람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해야 되고, 미국 사람한테 I believe in you 그래야지. 완벽히 색깔이 틀려. 내가 너에게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I will answer you,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답을 주겠다. 미국말이야. 자, 그럼 전 세계 말들이 프랑스는 프랑스 스페인 이런 말로 주지 똑같은 말로 주지 않잖아요. 은사가 작기 때문에, 은사 받은 게 적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최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하나 땅바닥에 놓고 측면을 본 사람은 계속 둥그렇게 반달로 보여요. 옆에서 본 사람은 꼭대기에서 보면요, 사과 꼭지 하나 딱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다 틀리게 보이죠. 자, 반으로 자르고 보니까 씨가 보이더라고 말이야. 사람마다 틀리게 보일진데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대학원생과 박사 코스가 생각하는 게 틀리듯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그렇게 말해놨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보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다. 장성불량이 되리라. 사랑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구나. 자, 성령이 임하는 것과 충만은 틀리라고 그랬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임하기까지가,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절대 중심이 흔들거리면 임재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모기가 뜯어먹어도 그냥 헌혈하라 그랬죠. 중심이 집중이 되어야 임재함이 와요. 그 다음에 더 간절히 간구하면 충만함이 옵니다. 기름이 가득 차야 오래오래 가는 우리의 보일러 실처럼 자동차도 기름을 가득 이빨에 넣어야 먼 거리를 가듯이, 그날 가는 길이 멀으면 부산까지 가려면 도중에 또 넣어야 돼요, 기름을.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뭔가 딸린다 그러면 또다시 뭔가 주입을 해야 되겠죠. 말씀이 들어가든 믿음이 들어가든 주입식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먼 거리 여행 가려면요, 자동차 검사를 다 해야 되겠죠. 응? 엔진이 제대로 됐는지, 오일은 제대로 시커매지지 않았는지, 뭐 바퀴는 제대로 됐는지, 빵꾸는 안 났는지. 자, 이거 검사 안 하고 먼 거리 여행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많이 길어봤자 가봤자 제주도 배 타고 가면 되고 먼 비행기 타면 되고, 먼 거리 아무리 있어봤자 뭐 6시간? 7시간 가면 다야. 하루 온종일 가고 이틀씩 달려가는 미국에 없는 그런 하이웨이 같은 그런 곳, 중국 같은데 그냥 거저 일주일을 기차도 엄청나게 속도를 달려서 기차가 일주일을 간다라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계속 가다가 계속 넣어야 되겠죠. 자, 비행기도 제주도 가는 것은 그까지가 1시간에 뚝 떨어지는 거야. 일본에 가도 2시간, 중국 가면 3시간. 그럼 길을 한 방면 그거 딱 가서 거기 가서 넣으면 돼. 기름통이 그 외국 가서 12시간, 13시간 가는 그 미국 비행기, 뭐 747 같은 거 이런 거 기름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큰 거야. 사람도 400명, 500명 태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믿음이다.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우리는 은사를 받아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 가지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이 있잖아요. 아, 우리 성령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이 7절이 그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손해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득되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 따르고 지식 틀려요. 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다 틀리잖아요. 병 고치는 자격은 은사 자격증. 그렇죠? 자, 믿음을 갖다가 어떤 얘기 믿음을 준대요. 자, 상담자 자격증이라고 보자고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하는 거야. 어떤 얘기는 예언을 해.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건데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줘. 어떤 얘기는 영들의 분별함. 귀신인지 막인지 사단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전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다 은사예요. 옛뱀, 사단과 마귀, 귀신이라 하더라. 계시록이 12장 나오듯이만 다른 영들의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방언이 하나가 아니고 각종 방언 그랬잖아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을 막 하는데 옆에서 통역한다잖아. 그 각군 사람은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대.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사람 믿음의 분량만큼 나눠주는 거야. 그게 은사예요. 자, 비유도 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막 성경 말씀만 하면 어렵게 안 되는데 비유로 탁 말씀하면 바로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에게 말씀을 했던 거가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더라.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똑같이 얘기했죠. 마가복음에서 4장에, 누가복음의 8장에. 이 비유로 말한 것은 회당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있고 전부가 전도사 이상으로 과반수예요. 전도사가 알아듣는 말, 목사가 알아듣는 말, 오래된 그런 목사가 알아듣는 말 틀려요. 영적 세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종이 말은 색깔론을 받았다, 무슨 빨주노보 뭐 색깔이다, 뭐 숫자론이다 이걸 받았다 그러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성장시키고 큰 다음에 그 말을 알아듣죠. 그럼 우리 K 목사님 막 그냥 영어 방언도 봐서 설교도 하고 막 딴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만 한마디만 탁 해주면 본인 4가지 5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색깔 하나 빨주노보 파란보 왜 했느냐? 7가지 무지개 색깔에서 계속적으로 연합시켜서 만들어진 색깔들. 그래서 때때는 7가지 색깔이 이거 저 보색 적어서 보색했고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54가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스텔 색깔로 막 나오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의 바로 은사가 여러 가지로 각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해. 근데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줘라. 어떻게 받아요? 조는 자에게 준다는 건 없어요. 응?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잠언서에도 그랬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랬어. 경책하신다 그랬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 군사가 곰피처를 이룬다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6장을 통해서.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응? 자, 다니엘 8장을 보면 지혜의 지혜를 더 주겠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거길 찾아가요. 다니엘한테. 자,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믿음의 믿음을 더 얹혀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 세상 천지에 업그레이드식으로서 지금도 이 현대 과학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삐삐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핸드폰 나온 지가 야 너무 신기하다. 폴더폰 나올 때 너무 신기하다 그랬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폴더폰에서 그냥 엄청나게 터치폰으로 지나가더니 이제 볼펜으로 노트가 나오고 점차적으로 뭐 이따마시 뭐 테레비처럼 나오고 또 다시 그냥 꺾기 해갖고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점차적으로 핸드폰이 나오면서 기계만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 시스템도 그렇게 과학으로 첨단을 갖고 있어요. 어디든지 그냥 열면은 지도가 다 나오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떻게 탁탁탁탁 그렇게 GPS가 발달돼가지고 갑자기 여기 충청도에 있으면 충청도에 뭐 저기 서울은 서울,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거기 지역 딱 가서 음식물 먹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요즘은 그냥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음식점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과학 첨단이에요. 응? 거기서 좋은 차는 자동차에서 뭐라고 어디 데려다줘 그렇게 하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물어. 1번 코스예요 그러면 쫙 데려다줘. 응? 내비게이션이 쫙 뜨는 거야 말로 해갖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 같이 가서 둘이서 막 복합으로 하면요 얘가 헷갈려갖고 말을 못 해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해야 돼. 걔도 목소리 한 목소리만 기억하려고 그래. 그 기계도 옆에서 막 잡방 소리 들어가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계속 나가. 한 사람 말만 듣겠다 그 말이야. 잡음이 들어가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 지금 누구 목소리냐 계속 그래. 응?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해야지. 집중력을. 주야라고 불렀으면 그냥 집중을 가해서 그러는데 그 옆에 쳐다보면서 어머 이 사람 때문에 챙겼으면 어떡할까 막 궁뎅이 긁고 가슴 긁고 막 이래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어? 기도를 하되 간절히 하자. 찬양을 할 땐 즐겁게 하자. 말씀을 들을 땐 진지하게 듣자.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각양해서 은사가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속에 기록된 은사 말고 비몽사몽의 은사가 어디 있어? 이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야. 사도행전 10장에 비몽사몽간에 보재기가 내려오는 걸 베드로 사도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음성도 듣죠. 내가 깨끗한 거 가서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음성 듣잖아요. 모르니까 그런가. 모르니까 꿈도 개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꿈대로 이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요. 꿈을 꾸어서 헤롯 왕한테 죽을 뻔한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다 꿈의 역사야 그게.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영감의 은사, 찬양하면서 은사. 그날 아침에 나갔는데 막 그냥 이게 뭐 내가 왜 재수없이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보다라고 긍정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야.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는데 그냥 천국 가 거기서 즐겁게 이 찬양 나온다고만 좋아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나오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라고 인식하시고 감사 못했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그 노래가 나오면 그걸 감사하고 사시고 그건 찬송가에서 불렀지만 뭔가 복음성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우리 교회 대보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 응?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문제 이러면 자신의 문제를 찾아보세요. 응? 내가 오늘 문제가 내 모양이다. 한번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파하더라 그러면 오늘 성령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찬송가대로 뭐 전국에서 만나보자. 재수 없어. 이거 장례식 노래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응? 뭔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또 나를 천국의 어떤 체험을 주실래나? 아니면 내 자신이 죽으라나 보다. 내 육이 살아날까봐 죽으라나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평화 멀리 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 찬양이 나오거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나 보다. 어떤 노래가 됐든 내가 변해요. 어떤 그래.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얼마나 많은 것이 스쳐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노래 얼마나 많아요. 지금 복음 가수가 지금 만드는 노래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스쳐가면 이것이 오늘의 응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은사를 받도록 은사의 방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은사 받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 오늘 공부하러 갑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귀가 열리는 은사를 받고, 기억력이 좋게 해주세요. 기억력 좋게 해주시고,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게 공부하는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대 사기꾼의 사업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사업자 만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로 준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자, 은사를 받아야 직분 감당한다. 두 번째,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로 능력 받으려면 사랑 받아야 한다. 자, 능력은 사랑의 힘인데 오늘 5절 말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자, 이 직임은 직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맡은 바 임무예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이 성령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6절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분리시켜 놨어요. 역사하는 분, 이 역사는 놀라운 것이라고 그랬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 에네르게마,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걸 보고 역사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모든 역사하는 힘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느니라 라는 것은 은사고,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느니라, 그 능력면이에요. 은사는 내가 기뻐하는 거고 능력은 나도 기뻐하고 남도 기뻐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45절 이하에 아담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고 은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고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죠. 자, 교수들도 진짜 있는 외래 교수, 전임 교수, 이런 교수들이 틀리죠. 교수, 이런 교수, 그리고 교생 다 틀린 거예요. 어느 시간 몇 년이 차야만 제대로 교수가 되는 것이죠. 능력을 능할 능자, 힘육자예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능력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서 나가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면 즉 율법이 완성된다. 그것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13장 말씀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쥐게 되겠죠. 자, 능력면을 보면서, 자,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받아서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 자체가 바로 은사로 돌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은사다. 여러 가지 등등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능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얘기 예언하면, 어떤 영들 분별하면 능력인데, 오늘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자, 자격증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도 자격증, 선지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에요. 자, 사도, 이 땅에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죠.
베드로는 제자라고 말하죠. 자, 그 사도의 자격증 제자, 선지자, 구약은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언을 받은 사람들. 자, 교사 자격증, 교회를 놓고 보면은 교사 자격증이 자, 중등부, 청년부, 그리고 유치부, 이게 교사 자격증을 줘요. 자, 교사하고 교수는 세상도 틀리죠. 교사는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교수라고 말합니다. 네. 교사라고 안 하고 교수라고 해요. 그만큼 높은 직분이라는 거죠. 네. 자, 다 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다겠느냐?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이렇게 나오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또 나가면서 보면은 능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 능력이 전부 그 은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리고 병 고침.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자, 서로 돕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것을 뜻하죠. 자, 능력은 능할림자 힘력자를 가고 있고 병 고치는 거. 병을 나 자신을 고치는 걸 보고 은사라고 하지만 남을 고쳐주네. 병 고치는 능력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거야.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이런 걸 보고 능력이라 하죠. 은사는 나 혼자 기뻐하는 거야.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 혼자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확 성령이 내려가지고 막 성도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면이죠. 그래서 말씀을 종이 어느 정도 되면 말씀을 딱 나갈 때 영혼이 막 살려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병이 다 고쳐지죠. 그 능력면이죠.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것이 떠나가고 찬양을 부르면 막 그냥 회개형도 터져서 눈물도 나오고 병든 것도 고치고 어머 내가 찬양을 부르다 갑자기 어깨가 막 뻣뻣했는데요. 갑자기 다 났어요. 허리도 났어요. 몸이 다 이것도 병 고치는 은사가 나가고 있는 거야. 병을 고쳤기 때문에 병을 고친 사람은 병 고치는 신의 은사를 주는데 그 신의 은사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플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못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능력 더 줘서 암병으로도 팍팍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계속 주는 거야. 이중이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전하고 은사를 전하고 나서 많은 시험들이 오죠. 시험을 들을 적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큰 능력을 더 주려고요.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감사가 이중이 능력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야. 실수를 해야만 뭔가 부족한 걸 알죠. 영어로 말하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은 첫 번부터 이렇게 영어가 잘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막 단어가 틀리고 문장이 틀리고 막 뒤집었다 엎었다 해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이가 제대로 된 경어를 못 쓰고 존경을 못 쓰지만 잘한다. 말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어머 우리 아이 말 터졌다. 전에도 얘기했죠. 그냥 개새끼 그래도 와 말 터졌다고 좋아하지 이 새끼가 건방지게 뺨따고 때리는 부모 없다고. 응? 말이 터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영어가 막 그냥 제대로 된 문장법이 아닌데도 이종을 통해서 아이고 참 잘했어 그냥 응? 땡큐 이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줬잖아요. 그게 진짜인 사람이 어머 그건 가짜였는데 겸손한 그분이 그 영혼이 상할까봐 말 안 하다가 몇 년 뒤에 그땐 정말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는데 이젠 제대로 된 문장이네요. 그 캐나다 목사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문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성장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핸드폰에 막 치게 되고 이메일도 치게 되고 편지도 치게 되고 막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함으로 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와, 그 사람이 멍청했던 사람이 갑자기 학식이 없던 사람이 막 학식이 나오고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기뻐지니까 바로 미국도 캐나다도 일본에도 능력이 나가니까 그들도 사모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은사변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자,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이거 서로 돕는 거 웬만해서 안 돼요.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 그러자 내가 받았으면 꼭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아도 주는 거. 응?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뒤에 이어보니까 또다시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다스리는 것.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하나, 각종 방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통역하는 자, 30절에 나오고 있죠.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통역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9가지가 여기가 나와요. 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앞에 9절에 나오는 은사하고 뒤에 다시 28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은사 부분과 능력 부분을 다스려 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가는 게 31절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 받았으면 다지 이러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자, 세상 사람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는 이유가, 자, 가정에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뭐 밥이나 잘하면 돼. 그건 가정집에 밥하는 것인데 왜 밥하는 아줌마들이 바깥에가 자격증 따려고 그래요. 돈 벌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일식, 중식, 한식. 이 자니 내가 밥 잘한다고 한식 자격증 주나요? 중식 자격증. 내가 짜장면 잘 만든다고 중식 자격증 줘요? 아니, 회 잘 썬다고 일식 자격증 주나요? 아니, 공부를 그만큼 해야 자격증 주는 거야. 왜 그랬어?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많은 주부들이 그렇게 전부가 음식 잘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자격증도 안 따냐? 뭐하러 운전면허도 따요? 빨리 가서 빨리 갔다 직장 갔다 집에 일하죠. 자, 그러면 그걸 자격증뿐만 아니라 자, 운전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더 나가려 그러면 집에서만 있으면 컴퓨터지만 컴퓨터도 자격증 얻어야 돼요. 워드 자격증, 뭐 일러스트부터 시작하여 포토샵까지 다 자격증을 얻어야 사회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자격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나오는 9가지, 앞에 나와져 있는 10몇가지, 13, 15가지, 이 정도 이걸 다 다스려야 되는데, 자, 누군 다스리겠니? 교사에게 가르치겠니? 이 은사가 가지각색. 세상에는 자격증은요, 한 사람 앞에 2개, 3개, 특별히 전문 업은요, 자, 내과에서는 내과로만 평생 갑니다. 외과는 외과고. 더 이상의 한 사람의 그 기술이 2가지, 3가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내과 전문의가 소아과 정도는 뭐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자격증을, 어떤 사람은 30가지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근데 직장에 가서 그걸 이 사람도 가고 한 사람 몸뚱이가 30가지 자격증을 있는데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30가지 자격증을 얻었지만 한 가지 직장 뺏고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하늘에 있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5장을 통해서 보면, 자, 나는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도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린 땅에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자격증을 써서 쓰시려고 그래요. 선교 활동을 가면 그냥 하나만 있으면 신유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전해,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격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하죠. 자, 능력 받으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이 종은 많은 신유의 어떤 은사에서 더 나가서 능력, 그리고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영혼을 살필 수가 있어요. 아, 이 영혼은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이 영혼은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 영혼은 회개해야 돼. 이 영혼은 불평불만한 거 다 뽑아내야 돼. 사탄이가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건 자격증을 얻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손쉽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응급조치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산소호흡기 가다가도 119 타고 가다가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효과라는 건요 대단한 힘이에요. 병원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붙잡아 놔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일단 세상 것도 좀 의지하고 응급조치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서 이제 못 친건 사람이 70대에 뇌종양과 위암 걸리고 88세에 난소암 걸리고 그때 폐혈증 걸려부터 돌아가실 밖에 없지만,
일단은 가서 닌기로 맞춰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서 암덩어리 4덩어리 갖고도 폐혈증을 가지고서도 모든 대장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것을 10가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6세까지 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었더라. 능력과 은사의 힘이었더라. 그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산 증인이죠. 열심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니까 한 번도 청주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첫 번째는 집사님이죠. 지금 장로님 목사님 됐고 15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열심히 또 콘팬데믹이 끝나니까 목요일 계속 빠지 않고 열심히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도 살고 아니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100살 때에 갑자기 뼈가 분질러져서 의학적으로는 붙여야 되는데 이걸 붙이려고 몽은주사를 놨다가 결국 돌아가실 뻔했지만 다시금 이종이 달려가갖고 다시 살려놓고 뼈가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붙었더라.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그분이 산증이시죠. 기도했던 어떤 효과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곧 돌아가시게 됐지만 우리 당회장님 외국 집회 꼭 오실 때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잖아. 자 그렇게 목사님이 딱 받으시면서 결국은 이종이 딱 그냥 공항에 내려오자마자 결국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도 다 하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 영혼을 하나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해도 하나님 멈춰주고 응? 이렇게 병든 자를 뼈를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붙여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야. 역사는 힘이 많지만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응? 믿어주는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런 체험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응? 하나부터 10까지 다 있죠. 그래서 기도를 빼놓으면 아니 되고 하나님 옆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영혼을 평생 미워하는데 사랑을 받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영혼을 안 사랑하면 그건 영원히 사랑을 안 해주신다는 거야. 사랑을 받아야만 능력이 들어가고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은사를 쫙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 감당하게 되죠. 자, 은사를 받아야 우리는 직분 감당한다. 많은 가지 여러 가지를 나갔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인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로 기도해야 받는다.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할 때면 간절해야 된다. 움직이지 말고 하라. 졸지 말고 하라. 응? 나쁜 마음 먹고 하지 마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들 하자 성령을 열심히 받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로 사랑받아야 한다. 사랑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요. 사랑은 어떻게 받느냐.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누구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걸 다 지켜야 돼. 그럴 때 사랑을 받아요. 이 사랑을 받으면 능력은 당연히 받게 되고 이 능력을 통해서 은사가 엄청나게 발굴이 되니까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면류관도 쓰고 그리고 상급도 받아지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새기셔갖고 은사를 더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직분 감당해서 미움받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존경받아야 되겠구나. 판단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더욱더 직분 감당하시는 모든 은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